하시고 시간이 여유로울 것 같았는데 항상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일찍 끝나도 늦게 끝나도 우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우리 생명나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오시네. 큰 소리로 떠드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주셨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왜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선악과나무를 주신 하나님이 되게 인색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는데, 그죠? 이거는 저는 옛날에 이제 구미동 때 처음 이 생명나무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그때 질문을 했는데 제가 틀렸거든요.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생명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생명나무 열매에.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마법처럼 뾰로롱 뿅뿅 하고 뭐 이제 그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 관계성,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생명나무 자체의 여러분 생명나무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없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딱 따먹는다고 그 사람이 막 생명이 풍성해지고 막 뿅뿅뿅 이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이해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첫 번째 교육을 할 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을 그렇게 틀리게 하고 나니까 일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약간 실패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오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나무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주셨을까? 누가 보면 우리 질문할 때 그때 누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필 선악과나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미혹했을까? 약간 우리가 이제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얘기할 때 템프테이션, 미혹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유혹해서 그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은 다르잖아요. 그죠?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다르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면 이 답을 알 수가 있는데, 마귀가 주는 그러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뭔데 어떻게 달라?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어떻게 달라? 이거를 알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우리 양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뒤에 앉은 분들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앉은 분들은 열심히 그래도 순종했으니까. 저기 뒤에 우리 송일은 간사장님.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는,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테스트를 보잖아요. 수능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테스트예요, 일종의. 이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서
이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학업 과정을 잘 치러낼 수 있는지의 테스트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더 성장하기 위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을, 이를테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 맞잖아요. 늘 우리가 거기에 어린아이로만 머무르지 않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뭐 초등학교 과정을 갖추다가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중학교 중등과정으로 가고 또 고등과정으로 가고 이런 테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마귀가 주는 시험의 템테이션은 뭐냐면 우리를 유혹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어지고 저주받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해서 축복해주기 위함이죠. 테스트는 다음 단계로 성장해서 성숙해져 가면. 그런데 마귀는 달라요. 주는 게 우리를 목적 자체가 떨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이런 목적이에요. 목적이 아예 달라요. 같은 시험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알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더 잘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훈련이라든가 인내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받을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가 그 순종하고 붙잡기만 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테스트를 하는 이유 자체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단계, 축복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멘. 그거를 잘 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죽음에서, 원래 세상에 속하였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의 의미로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제안해둔 그 제안 안에서만큼의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순종하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을 누가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말 아름답고 퍼펙트하게, 정말 알파요 오메가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모든 것을 누리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답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제안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더 쉽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제한된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한테 자유를 만약에 줘버렸다. 자유의지라고 예전에는 얘기했는데 자유를 완전히 줘버렸으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만한, 사실은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해준 그 제안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왜냐하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제안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제안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생각하니까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나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경륜과 모든 것들, 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심지어 의사들도 과학이 우리를 지금 밝히고 있는, 우리 인체의 신비를 밝힌 것은 1%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겨우 1%.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99%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인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줘요. 저희 엄마가 이제 연세가 80이 넘어가면서부터 전화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꾸 아프시잖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또 젊었을 때 너무 또 힘들고 어렵게 사셨으니까 막 몸을 쓰는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 엄마들은 농사 짓고 힘든 일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픈 데가 많으니까 그게 아프신 게, 편찮으신 게 너무 성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 그 죽어가는, 딸이 모처럼 만에 전화하면 막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유 너 살았냐,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불평이,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원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입만 열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알아주지도 않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파 죽겠다고. 그리고 이 목소리가 막 짜증이 묻어서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는 80이 넘었잖아. 근데 엄마 생각해봐. 자동차를 쇠로 만들어졌는데, 자동차 우리가 10년만 타도 엄마 다 녹슬고 폐차를 해버린다. 그 쇠도. 근데 20년을 타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잘 타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거는 버려야 될 정도로 굴러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엄마, 나는 엄마가 이 80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엄마 몸이 버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비로워. 진짜 이건 진심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라봤던 엄마는 너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고, 막 여기 어깨도 몇 번이나 막 빠져서 수술을 하시고, 허리도 수술도 3번을 하시고, 무릎도 몇 번,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진짜 많이 다치셔요. 근데 특히 또 저희 엄마는 많이 다치셔서 그런 모습으로 너무 힘들게 사셨잖아요. 제가 항상 간증해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고 사셨다고, 그거 모습을 봤다고. 근데 나는 엄마가 이른을 넘길 수도 없을 줄 알았어. 왜냐면 너무 골병이 들어서, 엄마 나는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엄마 8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멀쩡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야. 그 쇠덩이인 자동차도 10년만 굴려도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이 몸이 엄마 너무 대단하지 않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막 아우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다 막 죽는 소리 하던 엄마 목소리가 갑자기 싹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그게 진짜 신기하긴 하지.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 힘들어서 나는 엄마 진짜 나이 들면 진짜 70도 못 넘기고 너무너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80 넘어서까지 엄마 이렇게 멀쩡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엄마 애쓰신 것도 알아드리고, 또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여러분들도 막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제 50 넘어가면 막 얘기해요. 갱년기 지나면 우리 집사님들이 당연하지 안 아프겠냐. 50년을 썼는데 60년을 썼는데 80년을 썼는데 자동차도 더 그 기계들도, 쇠로 된 기계들도 다 녹슬고 다 엉망돼 버리고, 그래서 버리게 되고 폐차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생명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엄마 목소리가 금방 달라져요.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진짜 이게 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도 80을 넘겼는데도 여직 그래도 어디 한 군데 그냥 딱 이게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장애가 생겨버린다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하나님이 만든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면 이제 전화할 때 목소리가 벌써 이제 금방 딱 내려앉아요. 아까 막 그 불평으로 막 올라오다가 생명을 딱 잡는 그 원불교 신자가 갑자기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는 목소리에서 그렇게 목소리가 바뀌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감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선악과도 이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세계를 감히 어떻게 그거를
측량할 길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이게 우리 육신 하나도. 그래서 매일 그걸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과학도 여지 우리 인체의 신비를 1%밖에 아직 밝힌 게 없다는데 얼마나 신명막측한 그 하나님의 세계예요. 감히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그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 보고 너네들 맘대로 하고 하면 우리는 진짜 방종하게 돼요. 방종. 그래서 나의 것들을 지킬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제한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성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언약을 주고받고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거는 제한되어 있어. 이건 하지 말아야 해. 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선악과 나무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보디발의 아내 얘기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만약에 요셉에게 다 줬다면 그건 사실은 주인하고 종의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말도 안 돼서. 그래서 창고 곳간 열쇠는 다 주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주었지만 아내만은 허락지 않았어. 그게 주인하고 종의 그 이를테면 시금석이에요. 지표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선악과 나무를 주어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제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제한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를 또 알게 하는 거죠. 관계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네 주제를 알라 얘기를 하는데 주제를 알면 사실은 엇나갈 일이 없어요. 우리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관계를 잘 알면 우리는 사실은 교만할 일도 불순종할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나의 그 주제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버리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물론 입으로는 하지 않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버리는 그런 그 불순종하고 실수라고도 못하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을 대할 때나 또 우리 또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문제에 대할 때나 내가 먼저 해결하는 거죠. 내가 먼저. 우리는 사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밤에 오셔서 그 강의해 주신 그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박사님도. 우리가 하는 근심에 4%만 쓸만하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고민하는 거라고. 4%만 쓸모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민이.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한들 네 그 키를 한자나 더 잘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옛 습관, 옛 자아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알면 사실은 신앙생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근심을 안 하고 싶다고 걱정을 안 하고 싶고 한다고 안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예전에 보면 뭐 마음관리인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것도 약간의 종교인데 막 이단처럼 자기가 스스로가 마음관리 명상을 하면서 백날 첫날 명상을 한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나의 그 주권을 맡길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훈련이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선택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진짜 잘할 때 우리가 생명나무 선악과를 또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는지도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선악과 생명나무를 했는데 왜 저 집사님은 시험이 들까? 나는 또 왜 이렇게 실족을 할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낙심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악과인지 모르고 따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대로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옳고 그르는 것을 내가 먼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악과를 따버렸어요. 근데 내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내가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여전히 근데 내가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습관대로 옛 자아대로 내가 선악과를 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생명나무 선악과가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우리가 교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교재가 왔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바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라는 게 우리에게 시험인 동시에 거룩한 언약이다. 근데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험으로 왔어요. 뭐 이게 이제 그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로 왔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거룩한 언약, 오히려 축복이 됐다라는 건데 요거를 성경 신학자가 게알데스보스가 이제 도표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원래 이 도표는 여러분들의 교재에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왔어요. 이게 이제 그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가 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템프테이션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땄더라면, 생명나무를 따먹었더라면 정말 그럼 이 질문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보니까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많은 그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지혜가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네이밍 하나 하기가 진짜 힘든 거 아시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되게 어떤 완전한 성경에 보면 여기는 이 교재가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완전한 존재였을까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완전한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까. 어때요? 네? 네, 목사님이 불완전한데 목사님이 신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 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한테 질문할게요. 저 뒤에 앉은 분들 질문. 완전한 저기 유재영 우리 간사님 양육하니까. 네? 맞아요.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만큼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지 그것이 완벽해서 퍼펙트해서 더 이상 불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땄으면 그 불완전 하나님이 완숙의 단계에 들어섰을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겠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 살아가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테스트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오게 됐죠. 타락이 됐어. 타락했고 죽음과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그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제 죽음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네 이제 니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잘 돼버렸다.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고 언약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인간에게 죄가 왔고 죽음이 왔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속성이.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생명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죽음과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생명나무를 따먹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바로 완숙의 단계에 들어서서 영생으로 갔고 정말 그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께 누리면서 그 세계에서 살았을 우리가 그거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선택했잖아요.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와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2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도표로 보면 쉬운 길이 있었다면 요 위에 길 생명나무를 따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게 힘든 길을 가지만 그 길 가운데 제2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사적으로 진행되는 그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원래 왔던 생명나무를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하는데 생명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생각과 뜻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이제 생명나무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게 뭐냐면 그래서 선악과는 시험인 동시에 이제 거룩한 언약이 되어서 언약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제 언약의 성취가 생명나무로 처음에 가는 단계가 아니라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선악과 나무는 뭐 히브리어로는 에츠, 하다, 토보아라 이랬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트리 오브 날리지 오브 그된 이불이라 그래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선과 악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벗은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숨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게 교훈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잘못된 이건 틀렸잖아. 이거 생각해봐.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틀렸잖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것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사실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자기네가 벗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게 실제로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눈이 열려버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야, 옳고 그른지 알아봐. 야, 길을 막고 물어봐. 우리가 이치로 생각해봐. 이런 말이 신앙적으로는 사실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좋을 것이 있고 알아서 모르면 좋았을 뻔했던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안다라는 알미 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사실은 뭐 옳고 그런 것을 따지잖아요. 근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교회 안에서 굉장한 소식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처에 누구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누구 일도 잘 알고 누구 일도 잘 알고 누구 일도 잘 알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근데 있잖아요. 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그거 있잖아. 누구네 집사님이 이렇고 목사님은 어떻고 부목사님은 어떻고 그때 누구 집사님은 어떻게 전도사님은 어떻고 많은 말을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은혜가. 저는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이거는 이거 우리 집안일인데 그래도 되나? 우리 집안일인데 예화로 들을게요, 여러분. 누구가 아니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교회를 늦게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대된 교회는 뭐 이렇게 친인척이 많니?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누가요? 그랬더니 누구하고 누구는 누구 무슨 관계고 누구랑 누구는 뭐 동서 관계고 여기랑 여기는 올케고 저기는 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대교 나온 지 그때 거의 10년째 되는데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좋게 표현한 게 아니죠. 이게 다 니네들끼리 끼리끼리 집안끼리 다 해먹어 이런 의미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다 뭐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전도회 회장이 그것이고 여전도회 회장 밑에 있는 동생이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뭐 어느 전도사 언니가 누구고 권사가 어느 누구 권사고 어머 그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이 바보야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아닌데 근데 진짜 맞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 제가 이제 우리 엄마 그런데 사실 저는 몰랐는데 얼마나 세대된 교회가 좋으면 그렇게 다 가족들이 다 왔겠어요. 시누이 올케 동서 뭐 시어머니 뭐 며느리 뭐 다 누구 뭐 친인척 뭐 거긴 다 자매가 다 와 얼마나 좋은 근데 우리 어머니가 표현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식구들끼리 다 해먹어 이 의미였고 세대된 교회는 막 다 그 자기네들이 끼리끼리 다 해먹어 이런 의미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 얼마나 좋으면 저도 와가지고 이제 우리 제가 먼저 세대된 교회로 왔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저도 세대된 교회가 좋으니까 엄마를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처럼 전도를 하는 것처럼 거기 다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제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시어머니랑 이렇게 다 며느리 아니면 시누이랑 뭐 이렇게 막 다 다닌데 시누이 그때 어느 전도사님이 시누이고 막 여기는 뭐 올케고 막 그랬어요. 전도사님 설교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경현 전도사님하고 강정진 전도사님하고 시누이 올케 사이예요. 저는 또 그걸 또 몰랐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몰랐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사역을 안 하시니까.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오셔갖고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시댁 식구는 다 어려운데 얼마나 세대된 교회가 좋으면 여기서 시댁 식구들이 다 함께 이렇게 지내겠냐고. 맞잖아요. 저도 우리 시어머니가 만약에 세대된 교회 은혜가 좋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머니를 제가 세대된 교회로 전도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불편한데 떨어져 있고 싶지. 명절에 한 번 가는 것도 싫은데. 그쵸? 시누이를 여기서 맨날 만나고 싶겠어요. 우리 손정희 집사님 손정희 간사님 여기 거의 올케 다 여기 다 있더라고요. 시누이 막 이렇게. 그죠? 저도 몰랐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일교구에 누가 계시고 엇교구에 있고 다 가족이에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한 교회 안 다니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은혜가 없으면. 그죠? 명절에 한 번 가서 만나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싫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우리 끌고 오고 싶어가지고 전도해 오고 싶어가지고 왜? 이 은혜가 좋아서 세대된 교회 와서 은혜 받게 하려고 온 가족들이 다 다니잖아요. 사돈에서부터 막 팔촌까지 다 온데 전도해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다 식구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도 엄마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에게 전도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후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셔요. 그때 이후는. 그러니까 사람이 옳고 그런 걸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는데 어떤 쪽으로 생명으로 바라보느냐 선악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는 내가 이거 있는 이 세해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그 신앙 공동체도 될 수 있고 다른 교회는 전혀 있지 않은 아니면 저희가 왜냐면 새가족이 등록할 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되게 이제 우리 며느리 되는 쪽이라든가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무슨 얘기면 어머니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모두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이 어머니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덕이 안 돼서 힘들었다. 인간의 잣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물론 우리 세해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이제 가끔씩 부딪히고 그러겠죠. 왜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로드십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행복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시부모님을 전도한 거예요. 세해된 교회로. 그래서 세해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마음이니까 아유 시어머니 보기 싫으니까 아니면 며느리 보기 싫으니까 시누이 보기 싫으니까 난 다른 교회로 가야지 이게 없이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 이거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붙잡을 수 있고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 지식이라는 것이 알게 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선과 그 악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눈이 떴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렇게 아까 우리 어머니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세해된 교회가 굉장히 이상한 그 공동체가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생명나무를 붙잡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 행복한 다른 데는 없는 신앙 공동체도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선과 악에 대해서는 똑똑해지는데 이 똑똑함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충만해지느냐? 그렇지 않고 심령이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입만 열면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고 똑똑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뭐 집사님들도 있지만 그분의 삶이 은혜가 충만하지는 않더라. 그런데 약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집사님 얘기하면서 아니 그 집사님은 잠을 잘 자는데 왜 그런 걸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네, 잘 자요. 머리만 대면 자요.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어떤 강박이라든가 막 어떤 그런 그 날카로운 것들이 없고 성격 자체가 무던하니까 그렇게 잘 자는 것 같더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날카로우니까 못 주무신다 이런 뜻은 아니었지만 제가 볼 때 이제 그 집사님에 대한 모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볼 때 웬만하면 제가 그 집사님 보니까 거의 생명나무를 선택해요. 무슨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니까 편안하겠죠, 마음이. 이제 뭐 정말 갱년기가 와서 막 진짜 이게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잠 못 드는 거 말고는 그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걱정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길 때 우리가 그렇게 근심도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결국은 뭐냐면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나무 잡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냥 병 없이 잘 살 수 있다. 꼭 병원 그닥 의지하지 않아도 그런 그 의미로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할 때에도 그냥 그게 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서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그렇게 찬양할 때 정말 그분들이 오래 살더라. 그 의미였잖아요. 결국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게 다 생명나무를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선악을 따지 않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생명나무는 히브리어로는 에츠하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내용들은 아마 이제 교재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생명의 나무예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생명의 나무. 직역을 해서 트리오브라이프라고 해서 생명의 나무여서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었더라면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 그 테스트에서 다시 그 저주받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완숙된 생명으로 가서 영생으로 갔을 때인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 충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힘든 길로 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한 인간 모두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셨고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완숙되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모든 창조된 인간을 통하여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또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생명나무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필요해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의한다면, 그래서 진짜로 생명만 알게 되고 생명나무를 따먹게 됐다면 이제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살아갔겠죠. 자, 오늘날의 그럼 이제 의미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날로 적용해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내가 나의 삶을 아니면 나의 사건을 내 인생의 어떤 일들을 적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풍성해지느냐 아니냐도 결정이 된단 말이죠. 가정에서 있는 조그마한 일들도 내가 이것을 생명인지 선악인지를 내가 해서 내가 생명을 딱 붙잡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않은 풍성한 그런 생명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힘든 삶도 똑같은 환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저희 엄마도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참 고생했지만 내 몸이 이렇게 80을 버틴 것은 진짜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픈 것이 당연한데 쇠도 버텨내게 하는 이 쇠보다도 강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만약에 그 생각을 못한다면 아프고 힘든 것이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되나, 내 인생은 왜 그래나 매일매일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생명을 잡는 순간 이 삶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의 의미로 적용해서 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목사님이 되었든 전도사가 저도 마찬가지고 또 집사가 됐든 오래 봉사했던 사람이 되었든 생명나무를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풍성해지고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생명나무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생명나무를 적용을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의미로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옛 습관, 옛 자아대로 이제 내가 옛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고 구원받은 것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빠져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선악 판단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맞냐 틀리냐. 봉사를 하면서도 이게 맞냐 틀리냐. 가야 될까. 평재원 교육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꼭 그렇게 해야 돼? 수요일날 일이 그렇게 수요일날 이제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 순식구도 섬겨야 되고 모처럼 왔는데 그날 식사도 해야 되고 빨리 집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이거 맞다니까요. 이분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 교육만 해도 수요일날 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수요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 챙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식구들을 수요일 만났으니까 같이 식사를 챙겨야 되죠. 그들이 생각하는 맞는 그것들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그런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내 심령이 어떻게 돼? 왜 저렇게 수요일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야? 내 심령은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내 머릿속에서 이미 선악간의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 심령은 죽는 거죠. 꼭 이렇게 와야 돼?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오셔요. 내가 꼭 그렇게 거기 앉아 있어야 돼? 다 아는데 나 또 신학도 했고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런 마음이면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또 듣는 거 맨날 듣는 거 거기에 또 듣고 있어야 돼?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안 가. 그런데 그때부터 심령이 죽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래 들었던 것일지라도 이게 훈련이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또 한 가지라도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특별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생명을 잡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주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충만하다라는 거죠. 안 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유를 찾는 것보다. 그리고 수요일날 꼭 그렇게 이렇게 모임들이 많아, 교육들이 많아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일만이 가장 우리가 시간을 내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집사님은 오후에 수업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1시에 시작하면 본인은 여기가 출석만 부르고 갈 수밖에 없대요. 근데 조금이라도 앞으로 당기면 조금이라도 더 듣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후에 아이들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조금씩 당기게 된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그 안에서 생명을 잡고자 하는 본인은 충분히 이유를 댈 수가 있잖아요. 1시 반부터가 수업인지 아니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업이 있으니까 저 일이 있으니까 안 와도 돼요 하는데 어떻게라도 여기를 참석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근데 다들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게 불출석한 사람은 새가족 섬겨줬어요, 라이드 해줬어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생명을 붙잡고 하면 사실은 은혜가 되죠. 전사님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새가족이 오는데 제가 데려다 주고 올게요.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막 빨리 가서 새가족 태워다 주고 밥도 못 먹고 여기로 와요 또. 우리 집사람들이. 교육 들어야 되니까. 근데 실은 다 아는 거죠. 교재에 나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시겠죠. 꼭 수요 오후에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사람보다. 이게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늘날에 끊임없이 이렇게 그 선악간에 판단하고, 이렇게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원불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성도들은 모든 것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옛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사람인데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근데 여전히 옛 습관, 옛 자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 습관대로 판단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이에요. 옛사람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 살았던 그 습관대로 옛 자아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죄마저도 내가 무말을 해버려요. 11조 하라 그러고 아니면 하라면 내가 아니면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쁜데 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스스로가 자기가 더 자기 의가 앞서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던,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이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습관대로 여전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2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정욕과 죄와 탐심을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주님이 됐어. 그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럴까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이제 왜 그게 옛사람의 습관대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벽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안에 회개도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 습관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옛 습관이 있어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옛 습관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임에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왜? 우리 강은경 지난번에 했지 저기는. 자, 이정화 간사님. 왜? 맞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이 박혀야 되는데 아직 못 박히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못 박혔고 우리는 아직 못 박히지 않고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죽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는데 아직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고 신앙생활의 주체를 내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내 인생은 나의 그 노래 유행했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모를 사람들 많은데 저희 때 유행했었거든요. 그 되게 좋다고 많이 불렀는데 주님 앞에서는 사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사명이 왔을 때도 내가 결정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기도마저도 내가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내 뜻대로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주재권 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리기사처럼 주님을 불러서 운전대에 앉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면 이제 주님 내리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내가 주인일 때도 있고 어느 때에는 주님이 주인일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운전대를 주님이 잡았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서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옛자로 살아가고 여전히 십자가에 죽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빨리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매일매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주님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매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선악의 노예가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선악의 열매를 따기에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우리가 힘들어지고 나의 심령 안에 정말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회의와 원망과 의심과 하나님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더 풍성해지고 더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화과를 따니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생명나무로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의 간증의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